자, 오늘부터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니까 특별히 영적인 질을 높이는 것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여기 치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힐링이라 그러는데 단순한 병의 치료도 치료일 수 있고 또 회복, 휴식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또 각종 혜택들도 많고 또 의료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질수록 더 과도한 경쟁이 있고 또 살아가는 시대가 자꾸만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또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고 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불치병, 경제적인 파산, 또 가정의 해체,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때로는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몸에 난 상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 영적 이 모든 것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를 안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체적으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기질로 나오기도 하고 본성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태도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 만큼 마치 나무가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 연수를 산 만큼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힘들게 살았느냐, 또 많은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 살았느냐, 부모로부터 상처, 또 친구로부터, 애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이런 상처의 흔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들이 하는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치유할 시간도 없고 그런가 보다, 팔짱가 보다,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K. 아서라는 어떤 작가가 영적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이 책 서두에 보면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우리의 사랑은 forever 하리 이래가지고 반지에다가 그 문구를 다 새기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 반지를 나누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혼 6년 만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자기를 한 대 쳤는데 코피가 터지더래요. 그리고 입술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별거 해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조언대로 두 아들을 자신이 맡기로 하고 별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할 때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6년 만에 그 코피 한 방 때문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결혼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남편과 살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골프 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었는데 6년 만에 이 꿈이 깨어지고 악몽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할 때만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말을 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남편에게 했던 그 끔찍한 말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끔 전화해가지고는 남편이 이제는 나는 자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그러면 가서 해. 그래야 내가 당신 유산이라도 받지. 얼른 가서 해. 아주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결국 남편이 자살하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살한 것 때문에 또 아내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내 말 때문에 그런가? 뭐가 이렇게 뒤틀려진 건가? 그러니까 자신도 상처를 받았지만은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남편의 자살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별거로 인해서 결국에 두 자녀에게도 또 상처를 주고 또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는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준 그런 상처들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이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치유받은 그녀가 이 책의 맨 처음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쓰는데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성경 구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또 다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상처가 아무리 깊고 또 끔찍한 것일지라도 길르앗의 유향을 바르면, 그리고 위대한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그분의 약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방법을 알면, 그러면 모든 상처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6가지 대표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 뭐로 보여요? 도둑놈으로 보이죠. 사기꾼으로 보이고. 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까칠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안 나가죠.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태도,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회피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왠지 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한 것 같고, 실패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 그리고 의욕의 상실이 생겨나고 자존감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모두 다 그놈 탓이야. 아니면 우리 부모 탓이야. 세상의 모순 탓이야.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신경 쇠약해지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울증이 생기는 분이 훨씬 많아지죠.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상처. 그 상처가 자꾸만 쌓아오다 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정도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감정하고 똑같이 안 좋은 감정으로, 그러면 그렇지
뭐 나 같은 인간이 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돼버리든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도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영적인 삶에 굴곡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잘하다가 그냥 또 꼬꾸라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같다가 곤두박질하고 조그만 것에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묻어놓고 있는 생각들, 밥 먹을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내고 되새기고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아내, 친구, 자식에 대한 이런 감정의 응어리 풀지 않고 간직하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원한을 가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예요.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 신앙인으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모든 상처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17장,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으면은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치유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거기 가서 도움을 좀 받을까, 위로를 받을까 이렇게 했지만은 도리어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뭔가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누구에게 말해야 되고,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에 머물지 않고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더 믿는다. 육신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결과가 6절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외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상처가 더 생기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 들으면은 담고 있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꼭 비밀이야,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더 근질근질해서 더 얘기하고 싶어져. 그죠? 왜? 그 수치를 빨리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치유자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 치유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라파라는 말로 쓰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완전하게 하다, 멈추다, 잠잠하다, 끝내다, 고통과 아픔을 끝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이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난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끝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된 동산에서 물가에 심기우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 입이 항상 청정해서 가뭄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스스로 고통당하고 그것이 골마가지고 아파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께 나오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지금 이거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당시 사람들 뭐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이 상처로 얼룩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상처와 죄와 이런 것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외치지만은 진짜 평화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네 번째, 상처로 인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확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때문에 아프든지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확성기구나, 나팔소리구나,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온다라고 그렇게 또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지금 경제적인 문제, 또 지구 환경적인 문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질병들이 생길 것이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10억 정도가 지금 난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름철 최고 기온이 만약에 5도만 올라가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5도만 올라가면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어지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동물들도 살 수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은 돈의 신이에요. 자본의 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우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논리,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보세요. 사람이 바벨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끼리 왕국을 만들자, 힘의 논리 속에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나라를 왜 쳐들어가냐고요. 나쁜 놈들이지. 자기네 유익 때문에 더 많은 땅 확보하려고, 더 많은 자본 확보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방주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행실은 더 가증해질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가 나를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희를 고쳐주시리라.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너희 상처를 고쳐주시리라. 또 예레미야서 33장 6절 8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은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들을 치료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4가지 고통을 겪었어요. 신체적,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또 사회적 이 소외된 고통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양로원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양로원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싫으니까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잖아요. 외로움, 소외, 절망. 종교적 죄의식.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둘째로 믿음이 낫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무상으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렇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근데 그가 이상국가라는 책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고 나면서부터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져야 한다.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쓰고 있는지 보세요. 정치론이라는 책에서 불구의 아이들은 절대로 양육될 수 없다. 또 네로 왕 시대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병든 양을 칼로 찔러서 다른 양들에게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스럽지 못한 자손은 없애버려야 한다. 약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이일지라도 물에 빠뜨려 버려야 한다. 해로운 것들은 건전한 것들로 구별해내는 것이 그게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다 정신병자들이죠. 아니, 어떻게 불구가 났다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버리라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들이에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이 학문의 세계 속에서 가장 높은 것이 철학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필레아 소피아, 학문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필로소피아거든요. 필로소피인데 이런 정신이 이상자 같은 주장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그걸 학교에서 배웠네?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첫 번째 공적인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활동이 뭐예요? 병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병자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엉뚱한 대답 같지만은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메시아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방 민족일지라도 심판받은 애굽이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면은 고친다,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주는, 그렇죠. 주는 송기영의 찬송이시오니 송기영을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송기영이 낫겠나이다. 송기영을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또 죄로 또 얼룩진 모습으로 나올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상처들 때문에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치료하시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또 치료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인생들 되게 그리고 그 상처의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